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은지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하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여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여,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토대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그 말씀을 듣고 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게 영혼들 가운데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죄와 무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며 새로운 진리를 깨달음으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귀한 변화와 또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되 특별히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서부터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구별된 언약의 백성들로 잘 자라가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시고 다시 언약을 재확인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자손의 징표로 할례를 아브라함과 그의 남자 식솔들에게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거듭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과 맺으신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점점 더 끌어올리고 계시는 이런 모습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을 한 번만 말씀하고 그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또 반복하시고 강조하고 그리고 또 강조하십니다.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인생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쉬 잊어버리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자손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언약을 세우셨음에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을 망각하고 결국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어리석은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최선을 생각하지 못하고 인간이 생각하는 차선에 몰입하고 그것을 늘 취하려고 하는 우매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변덕과 박약한 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1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러므로 저희는 아침 구름 같으며 쉽게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려오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모두 다 금방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것들에 비유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그와 같이 연약하고 그 의지가 나약함을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한 번만 말씀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반복하시고 또 반복하시고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런 형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한 악인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악인들은 실증과 권태를 느낍니다. 그러나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결국은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 영혼이 마침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이삭의 탄생에 관해서 예언하셨던 하나님께서 또다시 찾아오시는 장면이 바로 18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쉬 잊어버리고 의지가 나약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배려하시고 거듭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시키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 불변하는 것이나 언제나 반복을 통해서 더욱 깊이 우리에게 각인되고 그것이 견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게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어떤 의도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같이 자주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비롯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오셔서 한 번이라도 더 그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이 더 강화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가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가 더운 그날에 그의 장막문에 앉아 있었다. 그때 그가 그의 눈을 들었다. 그리고 그가 보았다. 그리고 보라, 세 사람이 그의 앞에 서 있었다. 그때 그가 보았다. 그래서 그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장막의 문으로부터 달려갔다. 그리고 그가 땅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나의 주여,
만약에 내가 정말 당신들 눈에 은혜를 발견했다면 당신은 당신의 종으로부터 지나가지 마소서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분명한 목적을 두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연히 찾아오시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의 종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마므레는 헤브론 근처의 한 장소를 의미하고 상수리 나무는 예루살렘이나 레바논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서식하는 우리나라의 참나무와 같은 나무를 가리킵니다. 오정이라는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가장 더운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세 사람을 보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그리고 두 사람의 천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전혀 주저함 없이 그들을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혀 말하기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원문의 해석은 내가 당신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한다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 의미는 히브리인들은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청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고 말을 하는데 그때 그 요청을 들어주는 사람의 눈빛이 관대하고 부드럽고 인자한 눈빛을 띠면 내 요청을 그가 허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보고 그 눈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고 자기의 요청을 그 대상에게 요청했던 그것이 히브리인들의 관습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상대방에게 청을 할 때 내가 당신의 눈 안에서 너그럽고 관대하고 인자한 눈빛을 보게 된다면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그들을 대접하기를 요청하면서 자기를 떠나지 말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태도를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형제 사랑과 손님을 대접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미덕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경우를 예를 들고 있었던 거죠. 많은 설교의 내용에서 언급되는 것처럼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잘 대접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이 부분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잘 대접했더니 복을 받았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될 것이고 타락한 도시 소돔은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행위를 복과 연관지어서 말하거나 듣기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도 주시고 환난에서 모면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러한 어떤 구조로 이 본문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해서 복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섬기고 대접하는 행위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성도에게 너무나 중요한 형제 사랑의 덕목 가운데 하나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그네를 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는 해석은 지극히 기복적인 관점에서의 왜곡이고 억지 해석일 따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을 지나가는 세 사람의 나그네를 보고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집을 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으나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범상치 않은 분위기에 아브라함은 압도되었고 즉시 그분들을 섬겨야 되겠다, 대접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의 생각대로 그가 섬기고 있는 그분들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들을 극진히 대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당신들의 두 발을 씻으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은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빵을 조금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 후에 당신들은 지나가십시오. 왜냐하면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와 같이 말했다. 너는 내가 말한 바와 같이 하라. 그때 아브라함이 서둘러 그 장막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가 사라에게 말했다. 당신은 서둘르시오. 당신은 좋은 밀가루 세스알을 반죽하시오. 그리고 당신은 빵들을 만드시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짐승떼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 그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였다. 그리고 그가 하인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가 서둘러 그것을 요리하였다. 그때 그가 버터와 우유와 그가 요리한 송아지를 취했다. 그리고 그가 그들 앞에 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이 나무 아래서 먹고 있는 동안 그들 곁에 서 있었다. 이렇게 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을 떠와서 그들이 발을 씻을 수 있게 했고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빵을 내어올 터이니 여행에 지친 몸을 쉬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셔서 다시 지나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밝히기를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의 집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였다면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어서 말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보아 이미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찾아온 분들이 평범한 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사라에게 속히 빵을 구울 것을 명하고 가축 중에 가장 좋은 송아지를 속히 잡아서 요리를 하라고 종에게 명합니다. 이어서 버터와 우유와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지고 극진히 그들을 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대접한 빵은 히브리어로 우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빵을 뜻하는 레헴보다 더 고급스러운 아주 좋은 밀가루를 사용해서 그렇게 해서 만든 일종의 팬케이크 같은 그런 빵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온 이 손님들을 대접하는 일에 얼마나 특별하고 극진한 정성을 다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과 아브라함은 함께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나무 그늘 아래서 그분들이 식사를 할 때까지 자신은 마치 종처럼 서서 시중을 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아브라함은 극진히 대접하고 그리고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대접하는 음식을 드셨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전혀 음식을 드실 이유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을 향한 특별한 사랑과 친밀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오늘의 이 만남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이 먹는 음식을 취하시는 모습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인자하심은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가 준비한 음식을 드시는 것으로 충분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지극히 높고 지엄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지만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는 절대로 권위적이지 않으신 분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실 수 있는 그렇게 자기를 비하시키면서까지 인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갖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분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매우 관대하시고 오래 인내하고 계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재확인시키시고 그 언약을 의심한 아브라함일지라도 또다시 언약을 설명하시면서 그 언약을 믿도록
그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창세기는 절절히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도 모자라서 이제는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음식을 먹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죄인을 품으시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보이시는 식을 줄 모르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잔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대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낮추어서 그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눈높이를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셨다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천사들을 대동해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겠습니까? 계속 그분은 그냥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에게 듣게 하셨지, 무엇하러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구약 속에서 현현하신 하나님으로 천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을 만나러 그와 직접 대면하기 위해서 오시겠냐는 말이죠. 그에게 더 하나님 자신을 깊이 각인시키면서 더 친미를 그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가 준비한 음식을 잡수시기까지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하셨던 것이라는 것. 인간이 만든 어떤 음식이 신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냐고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일들을 허락하시고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받아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지극히 크신 사랑이고 인자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찾으셨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십시오. 그때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너의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그때 그가 말했다. 보소서 장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내가 소생하는 그때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보라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사라가 그 뒤에 있는 장막문에서 듣고 있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사라를 찾으신 것일까요? 이미 장막에서 사라가 얘기를 듣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이제 하시는 말씀은 저 문 뒤에서 내 말을 엿듣고 있는 그 사라를 염두하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라를 의도적으로 찾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엿듣고 있는 사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사라는 지금까지 수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아들을 갖게 될 것이고 그때에 나는 다시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도 여러 번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지루할 정도로. 제가 아브라함 같으면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그 얘기를 몇 번이나 하시는 겁니까? 왜 자꾸 그 얘기를 반복하십니까? 하고 되물었을 정도로 하나님은 계속 똑같은 말씀을 반복 또 반복하십니다. 문 뒤에서 이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사라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시 이삭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왜? 왜 하나님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문 뒤에 숨어서 이 말씀을 엿듣고 있는 사라나 하나님께서는 부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마음으로 이삭의 잉태를 예언하시는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반복적인 말씀은 하나님이 그만큼 이 말씀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중요하게 인식하고 기억할 것을 그리고 그 언약을 굳게 믿을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나 사라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서 12절.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늙었다. 사라에게 있어서 여자들을 따라 서 있는 길이 끊어졌다. 그리하여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말하였다. 내가 늙은 이후에 나에게 기쁨이 있겠는가? 그리고 내 주인도 늙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제 신체의 상태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늙었다는 겁니다. 사라는 임신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기능이 멈춰 있는 상태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전혀 이 말씀이 그들 안에서 성취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성취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시점은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지고 만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려고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인간은 자신의 모든 판단과 경험과 지식을 믿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이 시점 또한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믿음을 불어넣고 그들이 명실상부한 열국의 아비와 어미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작정하심 속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리고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시간표로는 계산이 되지 않고 기대하거나 그것을 바랄 수 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언제나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나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과 반드시 함께 하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뇌리에다가 각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대한 수태를 계시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남편도 그러했듯이 그녀도 역시 웃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돌아본 것이죠. 이미 여자로서 잉태의 능력을 상실한 자신과 역시 생식 능력이 없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시와 언약을 불신하고 여전히 그녀의 마음의 회의와 의심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그녀의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라는 언제쯤이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사라의 믿음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역시 사라와 결코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현실, 우리의 한계, 우리가 규정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적이고 인간적인 관점을 우리도 절대로 쉽게 포기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당면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소망을 바라보기보다는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아무것도 기대하거나 소망하지 않는 공허한 헛웃음을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나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일들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예측 그 너머에 존재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과 신뢰로 언약을 굳게 의지하면서 현실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과 경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향해 나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단단한 껍질을 깨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그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결국은 모든 환경을 이기면서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는 불가능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라처럼 우리가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이끌고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8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바로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모세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모세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결코 어리석고 쉬 믿지 못하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믿음이 자라고 확신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증언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왜 자식이 없는 아픔을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100세와 90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심으로 능력의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진행해 나가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해결되지 않은 고통의 숙제들이 남아 있습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시고 그저 바라보고만 계시는 것일까요? 그 모든 고통과 아픔 속에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의 매듭을 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의 시간들을 오늘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내해라, 기다려라, 내 약속을 믿어라. 네 생각대로 사사로이 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그것을 풀지 말고 기다려라.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과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웃음에 대해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셨습니다. 13절, 14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왜 사라가 웃으며 말하기를 정말로 내가 아들을 낳겠느냐? 이제 내가 늙었다 하느냐? 여호와께서 어려운 일이 있느냐? 정한 그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소생하는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생한다는 말은 생명이 탄생되는 그때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 같은 사라의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무지한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징계하시기보다는 사라의 웃음과 그녀의 힘없는 독백에 대해서 하나님께 있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로 오히려 믿음을 북돋아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사라의 웃음과 불신에 대해서 즉시 그런 믿음 없음과 의심을 불식시키시면서 다시 이삭의 수태를 계시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올 때 내가 아들을 잉태하고 있을 것이다. 거듭 계속 그 말씀을 반복해서 사라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언제나 답이 없는 현실이 아닙니다. 무능한 내 자신과 사람들이 아닙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고 소망하고 확신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결국 우리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게 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과 핍박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신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가 믿음을 갖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택하신 자녀에게 대해서 이같이 오래 참으시고 설득하시고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신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 같은 오래 참으심으로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기다려주시는 그런 인자하시고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또 어디에 계신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공의와 징벌의 하나님만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벌을 주시고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보복하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간을 배려하시고 설득하시고 인간을 이해하시고 마침내 그들에게서 믿음이 자라기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런 자상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이 창세기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서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도무지 신앙의 진보와 성장이 없었던 것 같아서 마음이 무너지는, 마음이 무거운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실망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빚어가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어떤 계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시거나 실수하시거나 오래 기다리지 못하시는 성급하신 신이 결코 아니십니다.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이미 사라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삭의 수태를 계시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존재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라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웃음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드러내심으로 지금 사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사라는 이내 자신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죠. 15절에 그러나 사라가 부정하여 말하기를 내가 웃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녀가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그때 그가 말씀하셨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라는 자신이 웃지 않았다고 부인을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이죠. 거짓말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은 자신이 웃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라를 향해서 엄숙하게 내가 분명히 웃었다라는 것을 밝히심으로 더 이상 사라로 하여금 변명하지 못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사라, 결국 그런 거짓말이 하나님께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언제나 어리석은 인간은 하나님조차도 속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웃어놓고 사라는 자기는 웃지 않았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인간의 면모가 사라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세상의 법정에서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 무엇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한 거짓말은 백일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했다, 하지 않았다만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언약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한다는 것은 때로 인간의 모든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 경험을 뛰어넘어야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에 계시고 그것을 부인하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최적화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해서 최적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인간의 경험의 굴레에 갇혀서 인간이 항상 생각해오고 믿어왔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계기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바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까지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원합니다. 능력 밖의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죠. 내 능력에 합당한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죠.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예외 없이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반응하고 사라처럼 반응합니다. 그게 될 일이냐고, 그게 가당한 얘기냐고, 뭔가 지금 하나님 저한테 실수하시는 거 아니냐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성도 여러분, 과연 그리스도께서 주 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자리에 계시는지를 돌이켜보십시오. 언제나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판단하고 말하고자 할 때 그 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한계에 올 한 해도 갇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한계를 절대로 뛰어넘지 못하는 그 초라함 속에서 지나온 그런 한 해가 아니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정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믿음으로 써내려간 삶, 우리의 1년이라는 시간에 우리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장부를 들춰봤을 때 그 우리의 1년이라는 삶의 모든 흔적과 내용들 가운데 이거는 믿음으로 아무개가 살았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네가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구나. 믿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나를 의지하여서 그 문제를 풀어갔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나 아니 몇 줄이나 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삶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뭐 별반 어려움 없는 스스로 알아서 잘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거듭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삭을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를 믿지 말고 네 자신을 믿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붙들고 갈 터이니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할 터이니 내 언약을 굳게 믿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길로 새지 못하도록 인간적인 판단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도록. 그래서 신앙은 오랜 하나님의 설득의 작업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했지만 한평생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했지만 그 신앙은 프로세스, 과정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의 양을 증가시켜가는 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신앙이 더 자라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자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얼마나 견고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에 노력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을 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응?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기억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저를 멀리하시면,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도우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저는 답이 없다고.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는 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여러분 그러한 내 생명을 이렇게 포기하는 기도를 얼마나 드려보셨습니까? 아니 그런 문제들이 있기나 했습니까? 왜 우리의 신앙은 해가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열렬해지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점점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일까요? 작년에도 그저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저 그랬고 올해도 뭐 그저 그만했고 이것은 결단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언제나 회의하고 의심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지난 시간들이 아니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내년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돌아갈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관계라는 게 뭡니까? 나는 어떤 사람과 우정의 관계를 나누고 있다. 그게 뭐죠? 우정을 나누는 관계가 1년 12달 365일 동안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편지 한 장 주고받지 않는, 그리고 만나서 밥 한 번 먹지 않는 관계가 우정의 관계인가요? 그건 우정이라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말하려면 여러분들의 지난 삶의 족적 속에 그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도우셨고 위로하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다시 돌이키게 만들어 주셨던 그런 날들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관계 맺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왔는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뻗어서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기를 도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믿음이 없냐고, 왜 아직도 그렇게 의심하고 나를 믿지 못하냐고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힐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믿음이 자라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많은 날을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그 믿음이 생기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그것을 모두 물리치고 믿음이 없는 자리로, 그 믿음을 거부하는 자리로 갔다면 응분의 그 대가를 그는 지불하게 되겠지만 여전히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의지가 박약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도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 대면하면서까지도 그 언약에 관해서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것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경외하고 있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도우셨듯이 내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께로 다가가도록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